오늘 저희는 이제 이 3권 11장부터 시작을 해서 19장까지 이르는 믿음의 혜택, 다른 말로는 칭의, 이렇게 되는 내용을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왜 믿음의 혜택이라고 제가 이렇게 명명을 하게 되어졌느냐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중생이라는 개념을 좀 떠올리면 좋겠고요. 중생의 경험을 한 사람, 경험을 했다는 것은 결국 무엇을 의미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중생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중생의 과정을 설명하게 할 때 믿음을 심는 거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중생이 되어졌다라고 할 때 항상 떠오르는 것이 뭐냐? 이게 우리가 경험을 했을 때, 중생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수는 없지만 그 순간은 경험은 우리가 떠오를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웨슬리의 경험이라든가 마틴 루터의 경험이라든가 그다음에 찰스 스펄전의 경험이라든가 이런 경험들을 우리가 통해서 깨달아지는데 이게 다 공통적이죠. 근데 죄에 대한 거잖아요. 죄에 대한 거거든요. 조지 왓필드도 그렇고 우리가 기라성 같은 분들의 다 내용은 일치합니다. 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믿음의 혜택이라고 하는 이 말이 이제 그렇게 해서 나왔다 이 말입니다. 믿음의 혜택이라고 하는 것이 이 믿음이 주어졌을 때, 다시 말해서 경험을 하게 되어졌을 때 죄에 대해서 깊은 위험성과 죄들을 깨닫게 되었을 때 그것에 사유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 그것을 저는 혜택이라고 본 것입니다. 그래서 칭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라고 하는 단어를 떠올리면 우리가 항상 두 가지를 떠올려야 한다고 칼빈 선생은 나중에 이제 뒷부분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첫 번째는 죄들의 용서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는 전가라는 뜻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언이잖아요. 죄들의 용서에 대한 선언이고, 그 다음에 정가, 의의 정가잖아요. 의의 정가거든요. 죄들의 선언과 정가된 의가 칭의의 그 요소의 두 가지라고 한다면, 정가된 의를 나중에 칼빈이 밝힙니다만은 이게 순종의 정가라고 보셔야 돼요. 순종의 정가. 그러면 순종의 정가면 바로 삶과 연관이 있는 거겠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연결되어져야 돼요. 칭의에서 정가된 의의 요소가 있고 그것은 순종의 정가고 삶과 관련되어진다는 것. 그 다음에 용서의 선언이라고 하는 것에 용서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파악해야 되는데, 우리가 영어로 보면은 forgiveness라는 단어를 쓰기도 하고 그 다음에 remi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보면은 여러분 책들을 보시면 remission이라는 단어와 forgiveness인데 보통 번역들을 두 개 다 용서라는 단어로 번역들을 해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좀 헷갈리는 부분들이 있습니다만은 remission이라고 하는 단어를 특별히 성경에도 두 개가 써져 있어요. remission이라는 것이 한 7번, 8번 써져졌고 용서라고 하는 것도 한 9번 정도 제가 그리스어로 되어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만은, 그럼 그때 경우들을 잘 보셔야 돼요. 잘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어요. 내용은 같은 겁니다. remission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입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우리를 향하여 내가 너를 미워하지 않겠다. 미워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칼빈은 이 사면이라는 말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면은 사면은 하나님의 자비를 향하여 있는 거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그 레미션이라는 이런 사면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나에 대하여 악한 감정이 없다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용서하신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향하여 있는 이 진노와 저주를 주님께서 내가 더 이상 너를 향하여 미워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이제 이 사면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그 다음에 forgiveness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것이지만 이것은 우리의 입장으로 봤을 때 지워진다거나 보통 그러잖아요. 흰털의 양처럼 뭐 희게 하옵소서, 뭐 우슬초로 씻어주옵소서 이렇게 말할 때의 개념들이거든요. 그럴 때는 우리가 이 죄가 덮여진 것이기 때문에 이 용서가 덮여진 거잖아요. 덮여진 것이니까 하나님이 저를 죄인으로 더 이상 보지 말아 주십시오라고 하는 그런 개념.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의 고백의 입장에서 forgiveness다. 사면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forgiveness 쓰면 안 됩니까? 써도 되죠. 제가 말하는 것은 측면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선언이다라고 하는 말할 때는 주로 이제 레미션의 말이 오히려 더 어느 쪽으로 볼 때는 가깝고 그러나 forgiveness라고 하는 단어도 틀리지는 않는 말이죠. 당연히 같은 말인데요. 보는 측면의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용서의 선언이라고 할 때는 이 두 가지 의미를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덮었다라고 하는 개념과 remission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자비로 향하여 있어야 되는 것. 하나님이 저에 대하여 이제 노한 감정을 가지지 않는, 화를 내시지 않는다. 화 풀었다. 이런 개념을 우리가 사면이라고 하는 것에 두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봅니다. 우리가 징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지금 들어가게 되어지는데 해설자용에 보시면 해설자용 481페이지와 482페이지에 보면은 칭의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기 위하여서 네 가지 또는 5가지를 제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여러분들이 꼭 정리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합니다. 481페이지에 보게 되어지면 특별히 첫 번째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내용으로 들어가기 전에 오늘 제가 화면을 하나 다른 걸 해가지고 제가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야 이제 정리하기가 쉬워서 칭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면 첫 번째에 이신칭의, 칭의라고 하는 이 개념, 의롭다, 여긴다 이런 개념의 뜻이 뭐냐?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justification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 왜 그런가 하면 자칫하면은 우리가 이 뜻을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righteousness, make righteousness 이 개념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뜻에 대해서 칼빈 선생이 이야기하죠. 그 오지안더라고 하는 루터파 학자의 예를 들어서 이것을 자세하게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아마 여러분들이 이 책에서 여러분들이 아마 보실 것 같아요. 그 5항에서 12항까지의 길게 칼빈이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우리가 칭의를 이야기하게 되어지면은 사면을 받는 것에 대한 뜻을 우리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두 번째 이야기해 드릴 거요. 그 다음에 세 번째에 정가라고 하는 이 개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됩니다. 특별히 이것은 심판대 앞에서의 사면이다. 그래서 이 뜻은 어디에 나오냐면 3권 12장에서 이 부분을 다루고 있고요. 요거는 3권 11장이죠.
그다음에 정가라고 하는 이 부분이 이제 세 번째로 되어 있는데 이 정가라고 하는 이 뜻이 뭐냐? 의의 정가라고 하는 것은 행위를 배제하라라고 하는 내용인데 이 내용은 13항부터 시작을 해서 13항부터 시작을 해서 19항까지일 거예요. 아마 19항까지 아마 이게 전개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이제 482페이지 제가 지금 해설자용을 보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은 4번 용서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것은 이제 21항부터 시작해서 요거 아마 20항 것 같아요. 23항까지 내용이 나온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을 칼빈이 1항과 2항에서 요 이야기를 다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하 이렇게 지금 칼빈이 전개하겠다. 그래서 좀 더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은 우리가 칭의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게 될 때에 어렵다 여긴다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이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용서라고 하는 이 뜻이 무엇이냐 이게 이 뜻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 두 번째고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여기에서 칼빈이 설명합니다만은 by faith alone이라고 할 때 alone이라고 하는 이 의미가 뭐냐? 이것은 바로 행위를 배제한다는 뜻이다. 그래서 이제 행위를 배제하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14항부터 15항부터 시작을 해서 19항까지가 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주 그 핵심적인 단어죠. 그래서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의미가 행위를 배제하기 위해서 오직이라고 하는 alone이라고 하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이 붙인 것이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헷갈리지 말아야 되는 것은 성찬식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칼빈이 믿음으로 이것을 먹고 마셔야 한다 성찬식 할 때 설명을 할 때 거기서 말하는 믿음으로라고 하는 그 의미와 지금 칭의를 설명하게 될 때에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개념은 조금 차이가 있죠. 여기는 행위를 배제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게 하려고 오직이라는 alo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이제 선배님들이 붙여서 이제 그 의미를 살린 것이고 성찬식에서 믿음으로 너희들이 이것을 먹고 마셔라라고 하는 것은 고백을 지금 이야기하겠다는 차원이니까 좀 성격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냥 by faith라고 하는 말만을 갖고 여기도 믿음으로네, 저기도 믿음으로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면 좀 다르다. 그래서 alone이라는 것이 헷갈리지 않기 위해서 이거 alone이라고 하는 단어를 써서 어렵다 여김을 받는 것은 by faith alone 이렇게 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이거 믿음을 선물로 받았다. 이거는 회개하기 이른다. 이런 것들은 여러분이 전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리고 칭의 교리는 가톨릭 교회가 만들어진 이래라 아직도 묻어두고 있는 진리다.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은 칭의에 대하여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고 하면 신앙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먼저는 삼위일체를 물으라 그랬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칭의에 관한 질문을 물어봐라. 그러면은 거의 대체적으로 드러납니다. 자신의 신앙의 정체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부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의 정체성을 우리가 보는 것이기 때문에 아마 중요하리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내용으로 들어가서 11장에서 14장에 보면 11장에서 14장을 설명하는 가장 핵심적인 문장이 이거다. 그래서 이게 이제 칼빈이 말해주고 싶은 거죠. 칭의. 이제 여기에 저는 개혁 신앙이다라고 하는 것에 좀 플러스를 저는 했죠. 그러니까 용서,
정가 그 다음에 하나 더 있는데 칼빈도 이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칼빈은 이제 그것은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은 것 같아요. 바로 화해다. 화해, conciliation이라는 화해라고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해가 되어졌다. 이걸 다른 말로 한다면은 접근이라는 단어로도 설명할 수 있어요. 그 벨지카에서는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쓰지 않고 접근, access 이런 단어를 써요. 하나님께 접근해 가는 이제 그 이야기. 그래서 우리가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하나님께 우리가 아들을 힘입어 그를 힘입어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이제 이렇게 돼 있죠. 접근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로 쓰는데 저는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넣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럴 수 있는 게 나중에 이제 칼빈이 이제 이 화해라고 하는 단어를 설명을 하면서 같은 의미인데 접붙임이라는 단어도 쓰고 그다음에 같은 의미로 내주하심이라는 이 단어를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화해 어떤 부분에서는 화해, 어떤 데에서는 내주하심, 어떤 부분에서는 접붙임. 그래서 화해, 내주하심, 접붙임 이것을 다 가리켜서 땅땅어라고 해야 됩니다. 안경인데 이것을 안에다가 쓰겠습니다. 땅땅. 그래서 동그라미 2개 했습니다. 언약입니다. 언약이 되버렸어요. 언약. 언약이라고 하는 단어 안에 이것이 다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어떻게 이거 되지? 참 이상하다. 제가 그냥 여러분에게 질문한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칭의의 3대 요소, 칼빈은 2가지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화해를 넣어서 화해가 이런 뜻이다, 이게 다 같은 뜻이다 보는 관점의 차이거든요. 이것이 다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다 향해 있다라는 것을 알면 그 사람은 진짜 많이 아는 거예요. 근데 언약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이렇게 하면은 이 답을 찾으시려면 돌트레이트 2장에 있는 내용을 보셔야 돼요. 돌트레이트 2장의 내용이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제한된 구속에 대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죠? 제한된 구속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제한된 구속. 제한된 구속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으심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언약을 연관짓고 있는 것이 2장의 핵심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서 답을 찾아내느냐면 고린도전서 11장 25절에서 보시면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25절에서 예수님께서 그와 같이 또한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 때마다 뒷말을 이제 반복하신 거죠. 뭐라고 했느냐면은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죽으심과 26절에서는 죽으심이 나오는데 죽으심과 25절에 나오는 새 언약을 주님은 관계를 짓는 거예요. 그것이 돌트레이터 2장의 제한된 구속의 핵심의 단초예요. 그러니까 죽으심이에요. 이 모든 것은 이 지금 이 칭의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 안 짓고 이 2가지 이게 2가지가 있습니다만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관 안 지으면 돼요. 이게 복음이죠.
그래서 이것이 다 합하여 어디로 가느냐? 언약이라고 하는 것으로 향하여 여기에 있는 거예요. 상당히 흥미있죠. 동그라미 2개예요. 동그라미 2개. 자, 어쨌든 이건 서론이니까 하나하나 제가 설명해 드릴 거예요, 여러분께서. 계속해서 우리의 의를 건전하게 분석해 보면 우리의 의, 그리스도의 의 이렇게 서로 분간이 되는데 유일한 소망이 하나님의 자비에만 놓여져 있다. 하나님의 자비에 있다. 아까 제가 뭐라고 했냐면 이게 사면이라고 하는 측면의 모습인 겁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향하여 죄 용서의 개념을 하나님의 자비함에서 나를 바라보도록 내가 향하여 있을 때 사면이라는 단어를 이제 특별히 쓰는 경우가 있죠. 뭐 용서를 썼다고 해서 뭐 잘못된 건 아니죠. 그러나 바로 이 부분을 특별히 이야기하게 될 때 이제 그렇습니다. 그리고 나면 그 다음에 이신칭의는 하나님께는 영광, 우리에게는 양심의 평화를 안겨다 줍니다. 이게 13장에서 칼빈이 말하는 2가지죠. 평화와 영광. 끝으로 비중생된 자의 덕행은 의를 위한 어떤 가치도 가지지 못한다. 그래서 행위에 대한 이야기. 오직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그 행위를 배제하는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이야기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복음 중에 복음이다. 진리 중에 진리다. 구원의 절대적인 의미가 있다. 오시안드의 잘못된 설명 우리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의 부분을 들어갑시다. 율법하에 저주받은 인간이 구원을 회복시키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입니다. 이렇게 이제 믿음의 뜻을 칼빈이 이제 말하고자 합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인간에게 주어 열매를 맺게 합니다. 하나님의 너그러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리스도가 주어졌다는 것이죠.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고 소유합니다. 그분과 함께 함으로 원리론적으로 이중 은혜를 받습니다. 그 첫 번째 은혜는 화해된 심판자 앞에서 은혜로운 아버지를 갖게 되었다. 그래서 접근이라는 단어로 해석을 하면 조금 더 쉬운지 모르겠어요. 하나님께 접근하게 되어졌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되겠죠. 그리스도의 2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은 성화된 우리를 부끄럽지 않는 거룩한 삶으로 되어진다. 이거는 이제 정가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다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입장이 무엇인지 이해하지 못하거나 우리에게 내려진 심판을 이해하지 못하면 구원이 세워진 기반을 가질 수 없고 하나님을 향한 경건의 성장 기반 역시 가질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설명할 때에 칭의에 대한 설명에서 요소의 이신칭의가 있고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서의 사면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요거는 나중에 요거는 이제 12장에서 자세하게 칼빈이 설명할 거니까 그때까지 우리가 미루었으면 좋겠고요. 그럼 칭의의 개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다 여겨지는 것, 믿음으로나 선행으로 어렵다 여겨진다라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인간이 어렵다고 여겨질 때에 중요한 것이죠. 이게 여겨질 때 그분의 의로 인해 수용될 때 이 다 같은 말이죠. 인간을 어렵다고 여겨진다. 하나님께서 불법을 혐오하시기 때문에 저희는 그분 앞에 은혜를 결국 발견할 수 없다. 하나님은 진노와 복수만이 있을 뿐이다. 죄가 있는 곳에 그렇다. 이걸 다른 말로 교리적으로 표현을 하라면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타락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입니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짊어지시는 겁니다. 진노와 저주입니다. 그래서 왜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하는 말씀에서 하나님의 화를
누그러뜨리셔야만 되는 것이 있고, 저주라고 하는 그 측면은 이건 측면입니다. 두 개가 있다는 게 아니라 측면은 대가를 지불하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이 죽으심은 하나님의 그 진노에 대한 그 감정을 누그러뜨리며 그 결과로 나타나는 이 저주를 이제 대가를 지불하는 이제 이러한 것이다. 그래서 죄가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이것은 타락의 결과라고 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죄인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어렵다고 여겨지는 것이다. 이것을 다른 말로는 이제 멜랑어톤 같은 경우에 칼빈도 그렇게 좀 있으면 설명합니다만 법정적 칭이다 이런 말로도 합니다. 왜? 재판장 이야기가 자꾸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라고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 이거는 법정적 칭이다. 이렇게 나중에 칼빈이 설명을 합니다. 자, 넘어가겠습니다. 동일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보호자 앞에서 의가 증명되는 순결함과 거룩함이 그의 삶에서 발견된다면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30절일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틀림없을 것 같아요. 1장 30절에 보면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의와 거룩함과 그리고 거룩함과 어려움과 뭔가 또 하나 돼 있는데 구속함이 되셨다. redemption, holiness, righteousness가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가 되어졌다면 거룩함과 죄들의 용서인 구속함도 같이 있는 거다. 그런데 거룩함이 빠뜨리면 안 되죠. 이렇게 되는 거죠. 완전한 행위로 인해 하나님의 공의에 대해 대답하고 그것에 만족시킨다면 인간은 행위로 어렵다 이금을 여겨진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한 인간이 행위적 의의를 배제한 채로 이게 바로 우리가 말할 때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뜻이 되는 거죠. 물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을 때 인간의 행위를 가지고 그리스도의 의를 붙잡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이죠. 이게 또 의를 잊고서 하나님 앞에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 나타날 때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질 것입니다. 아주 자세하게 말한 것 같아요. 우리가 여기 보시면 그의 의를 심고 칭이죠. 죄인으로서가 아니라 의인으로 나타날 때 믿음으로 어렵다 여겨진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칭의를 간단하게 정의를 내리면 하나님의 의로운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로 그분께 수용되어진다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수용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 행위로 그분이 나를 수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수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의 때문에 나를 자녀로 인정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수용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릇이라는 말로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집니다. 칭의에 대한 핵심적인 것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1항에서 이제 칼빈이 내는 것 같습니다. 2항으로 이제 갑니다.